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기록된 선지서인데요.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무려 21장. 그러니 에스겔서의 절반을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절반이. 즉 에스겔서는 독특하게도 그 내용의 절반 정도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이 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특징적 내용 가운데서도 2차 유다 포로들이 가진 이중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차 포로들, 2차 유다 포로들이 가진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장로들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포로 사회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내가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헛된 평강의 메시지나 개인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남녀 점쟁이까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함이 크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포로 신분이지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욕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역이용하여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보되지 않는 듣기에 좋은 미래를 예언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상황이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고국은 이미 이방신을 위한 만신전으로 변해버렸어요. 살인, 간음, 탈취, 압제, 폭력 등과 같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바닥을 치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점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에스겔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거죠. 특히 이들은 고국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바벨론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포로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헛된 승리감이나 막연한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의 마음, 잘못된 마음. 두 번째로는 포로가 되기 전부터요, 이들은 우상들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다신교적 이중 신앙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이들은 이미 포로가 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 제일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부터, 즉 우리가 알기 쉽게 북이스라엘부터 우상이 시작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서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그때는 이미 우상에 찌들려 있는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들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신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 바람, 번개, 강, 바다, 흙, 하늘, 태양, 달신, 이렇게 자연의 신들, 그리고 가축과 짐승을 신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신이라도 더 섬기면 자기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그들에게는 다신교적 이중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신주단지처럼 모셨어요. 자신의 처지를 우상들에게 맡기고 여호와께도 맡겼다가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는 신을 찾아가고, 전형적인 다신교적 이중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에스겔 앞에 나왔던 장로들이고 바벨론 포로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북이스라엘이나 현재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그 단어는 바로 잡으려 함이니라. 잡는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히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또 그 증거가 되는 것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무엇을요? 심판을 예루살렘에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4가지 심판을 예루살렘에 내리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미래의 예언으로
5년 후면 일어날 바벨론 3차 남유다 공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5년이 지나면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요, 다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성전과 전 지역이 파괴되고 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3차 바벨론 포로로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바벨론 3차 공습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3차 공습 때 5년 후의 일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대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곧 자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표준 세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3차 공습 때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부모와 누구요? 자녀들을 살아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과 남유다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2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 포로들이요. 남유다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여호와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도 찾아가고 거짓 선지자도 찾아가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자기 마음에 꼭꼭 숨겨둔 우상들을 찾아가서 빌면서 뭐예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희망을.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올 3차 유다 포로들이요, 바벨론 포로들이요, 그 부모와 자녀들이 과연 정신을 차린 상태였을까요? 1차, 2차 이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과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쳐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그 행동과 소위는 3차 바벨론 포로들, 즉 그들의 그 부모와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며 또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억울하겠죠. 1, 2차 포로들이 억울하겠죠. 그 중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요, 3차 포로가 된 그 부모들과 자녀들을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서로 잡히게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이제서야 깨달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적 신앙이라 참 저도 표현하기 힘들고 저도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이중적인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우상을 두고 그 마음이 여기저기 신과 우상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 떠돌아다니며 위로와 평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수영복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안전수칙 중에서도 뭐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마라. 바다 저 멀리,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죠. 계곡에도요, 깊은 곳이 있어요. 경계를 쳐두죠. 바다에도 반드시 해수욕장에는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 그 부표 이상으로 가면 파도도 거칠고 물도 깊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는 해수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부표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번 중동부 하계수련을 가보니까 청송 계곡도 그 맑고 깨끗한 계곡이지만 조금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저는 거기서 2시간 동안 계곡에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너무 시원해서. 첫째로 너무 시원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키 작은 애들은 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 한 요 정도 오는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버티고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싫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시원하니까요. 나가면 더우니까. 차라리 물속이 나와요. 물속이 나. 그래서 2시간 동안요. 딱 그곳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어디예요? 위험한 곳. 깊은 곳. 제가 부표가 되고 아이들의 규준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서 좌우로 정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정렬 하는데 그 기준을 맡은 그 병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또 좌우로 정렬 또 해야 되거든요. 기준은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흔히 서양 유럽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다고들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존 웨슬리. 이 감리교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 안에 큰 신앙의 부흥이 있었고, 또한 청교도의 나라로서 과거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러한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또 어떻습니까?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칼빈주의를 따르던 개신교 성도인 이 위그노 학살 이 전쟁으로 통해서요, 자신의 신앙과 생명을 막 바꾼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여러분. 총과 칼을 들이밀어도요,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그 개혁주의, 종교개혁 신앙인들이 있던 곳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왜 유럽 교회가 클럽으로, 사교 장소로,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마치 남유다 포로가 된 그 부모들과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많은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영국과 프랑스 땅에 신앙의 부표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부표가 되지 못하니까 그 깊은 바다에 나가지 마라. 여기는 깊은 계곡이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 이렇게 기준을 못 잡아주니 자녀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3차 유다 포로들처럼 그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과 서양은 더 심하게 이러한 이중적 신앙으로 인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상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겨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마음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본문 6절에 이러한 갈등 가운데, 이러한 이중적 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절을 통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떠나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떠나라. 우상과 죄에서 떠나고 떠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떠나면 뭐 해외여행 떠납니까? 아닙니다. 떠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탕자처럼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기브온 민족처럼 가나안 땅 백성 중에서,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었지만 그 우상을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 기브온 족속처럼 그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수르스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우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 우상과 가증한 것에서 떠나서 다시 신앙의 부표가 되고 다시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중적 신앙을 가졌지만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포로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다시 신앙의 부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회를 얻게 되온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향했습니까? 다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한 1차에는요 4만 2천 명, 그리고 노예까지 해서 5만 명이 안 돼요. 그리고 2차, 3차는 소수입니다. 노예들과 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소수만 귀환을 했어요. 소수만.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등이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고레스 칙령 당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중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우상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중적 신앙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이 바벨론 포도들의 영적 타락과 이중적 신앙 모습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그 죄악에서, 우상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부표로서,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서 그 열방의 빛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부여하신 임무를 다시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듯 우리를 통해서
이 경북 구미 땅을 세우는 신앙의 부표,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과 신앙 잃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 교회는요, 이슬람 처소와 그리고 기도 처소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다 합해서 한 지역에 300곳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경로당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신앙의 기준이, 신앙의 부표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동교회 안에서 든든한 신앙의 부표,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에 믿고 맡겨주시니 이만큼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그 신앙의 부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열방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방황하던 성도나 자녀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이웃들도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 지역에 신앙의 부표와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중적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떠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섬기며 가정과 교회와 지역 안에 신앙의 부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된 인동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